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에 있는 꽤 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경험을 합니다.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이런 속담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도 하지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을 찾다 보니까요, 이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이 뇌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로 인해서 신뢰가 쌓이고 갈등이 해결되고 친밀감이 증가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말하는 12가지 방법,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뇌에서 이 호르몬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호르몬이 분출이 되고요, 예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또 말하는 자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연습도 하지요.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서 이 손해를 보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말만 잘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열심히 듣지만 그 말이 진짜 그의 삶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여부까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가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아버지 목사가 자식 목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그건 불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의 법으로 세습은 금지되었다라고 해서 중간에 막아섰죠. 그런데 끝까지 이 재판이 반복되어지고 연속되어지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교단의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은 그대로 지키되 오직 그 교회만은 세습을 허락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헌법에는 교회는 절대 세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있는데, 그 교회는 너무 큰 교회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고 7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는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한 것을 한 주간 우리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요, 평소에 말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를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했건 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 결정하는 순간에 손을 들어서 나는 이 세습을 찬성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낙담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혀를 차면서 그럼 그렇지,
교회를 움직이는 건 돈이고 힘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또 한 주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같은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보이는 나라보다 훨씬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말과 삶의 일치, 선택의 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이 말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또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9장,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 전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목자님들에게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꼭 우리 이제 목원들에게 우리 창세기 29장 전체를 꼭 읽어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전체 내용을 다 다룰 텐데 미리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와 가지고 지금 하란을 향해 가던 길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니까 이 야곱의 발이 가벼워져 가지고요 아주 신나게 그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 땅까지의 거리가 거의 900km입니다. 여러분, 직선거리가 900km니까요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긴 거리였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동을 생각해 보면 한 달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는 열심히 하란 땅을 향해 걸어왔고요 이제 이 하란 땅의 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돌로 된 뚜껑이 있는 우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곁에 양떼가 있는데 세 무리의 양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등장을 했죠. 야곱은 그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요 목자들은 이 낯선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하란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고요 특별히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라반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자들이 다 라반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 하란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의 딸 혹시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라반이 평강하다 편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지요. 그때 목자 가운데 누군가가 이 야곱을 향해서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갑자기 하란에 있는 목자들한테 이 목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전수하면서 해가 아직 높이 있는데 가축이 이렇게 우물가에 모여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가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어 먹여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이 영농 기술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축의 기술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하란에서 목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축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더 많은 양떼에 이 먹을 것을 먹이고 더 잘하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물가에 라헬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데 이 근방에 양떼가 많이 있고 지금 목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너희가 모여가지고 물 먹이고 떠나라, 그러면 난 라헬과 단둘이 만나겠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절대로 야곱을 그냥 보통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요, 우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개 이상의 양떼가 모이면 그때 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물로 여기에 있는 양들을 먹이는 거지, 몇 사람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임의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떠날 수 없고 라헬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 있어야겠고 라헬하고 너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야 될 양떼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뚜껑을 열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뚜껑은 아주 무거운 돌로 된 뚜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요, 이 우물과 관련된 법은 생명과 연결되는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목자들이죠. 야곱이 그 목자들을 떼어놓기 위해 했던 말들, 이 모든 말들은요, 그 우물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자들로 의하여 지켜질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사이에 라헬이 나타나고 그 목자들과 야곱이 보는 앞에서 라헬은 양떼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야곱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말하죠.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걸 딱 보자마자 야곱이 곧바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우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물의 그 돌 뚜껑을 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반적인 일 같고요, 대충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은 지나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요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야곱이요, 자기 눈앞에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는데 이 라헬을 보니까 첫눈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물이 세 떼가 있는데 지금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양물이 세 떼가 이미 와가지고 거기 딱 줄을 서고 있는데 야곱이 마치 이 양무리와 같은 편인 것처럼 먼저 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걸 이렇게 열고 있는 거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요, 야곱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번쩍 이걸 들어가지고 옆으로 딱 옮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라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의 양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라헬의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자기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양을 끌고 오기는 왔지만 오늘은 참 오래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데 근육이 울퉁불퉁한 분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보더니 먼저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들어야 될 이 무거운 돌 뚜껑을 그 할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옆으로 딱 던지는 거죠.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다음에 양 딱 오라 그러니 양을 딱 먹이는 겁니다. 예, 이 할아버지 누굴까? 예, 분명히 야곱 이야기했습니다. 76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6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이 장면에서 뭐 젊은 청년이 막 돌을 들었다 이런 느낌이는데, 76 되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도 이제 약간 노쇠해 가는 느낌이 있는 그 할아버지가 이걸 번쩍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양떼에게 물을 쫙 먹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모르는 분이 갑자기 와서 입을 맞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맞춰요.
그런 다음에 입을 맞춘 다음에 그 앞에서 펑펑 소리 내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반의 동생인 이 리브가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나의 사촌 여동생이고 당신의 사촌 오빠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과 3절에 보면은요,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라고 되어 있고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라고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 이 돌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야곱은 이 돌을 혼자 옮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는 룰이 있는데 이 룰 같은 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라헬을 향해서 나의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이 장면을 다 연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딱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갔더니 목자들이 있고, 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여기서 비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라헬가 뭔가 멋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비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라헬이 너무 빨리 오니까 이 라헬 앞에서 자기가 멋있어 보이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동원한 겁니다. 이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물을 막 먹이는 장면, 그런 다음에 펑펑 우는 장면, 갑작스럽게 막 키스하는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그가 준비한 연출의 장면들이었던 거죠. 라헬은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더만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서럽게 울면서 라헬의 모성애를 자극하기까지 하죠. 그럼 라헬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될 우물의 뚜껑을 혼자서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심장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늦게 왔는데 늦게 온 자기의 양떼에게 가장 먼저 물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입술을 갑자기 훔쳤어요. 갑자기 놀라서 뒤로 물러서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내가 한 번도 네를 만나지 못한 사촌 오빠였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죠. 라헬은요, 아버지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가는 라헬의 심장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라헬도 이 야곱에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치명적인 남자였습니다.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엄마 밑에서 제대로 배웠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간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라헬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라헬의 마음을 얻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물가의 법칙 따위는 그냥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야곱이죠. 돌뚜껑을 들어서 그냥 집어 던지는 강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입술을 빼앗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우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의 사촌 오빠고 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저 먼 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같으면 절대로 이런 놈한테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에 아주 맞게 다가오는 그 남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유부남이거나 아니면 제비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 하란으로 온 아브라함의 종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4장에서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한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서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가가지고 이 우물가에 서요. 그런 다음에 이 우물가에 섰던 이 종이 처음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 아내에게 어떤 품성이 있어야 합니까? 혹여나 이런 품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나로 만나게 하셔서 나로 확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야곱은 자기의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한 여인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어떻게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의 언약을 이어받겠어요 라고 이야기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대한 선택일 수 있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지금 이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 야곱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이 나이 드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겉모습이 멀쩡해가지고 붙잡았더니 그게 황이었더라,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듣는 거죠. 인생의 중대한 문제,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에 가면은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이 결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 정도를 식객으로 머물러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한 달 동안 좀 적적했는지 야곱이 또 삼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장인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는요,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목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란 지역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그냥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인 얘에게 내가 뭔가,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조카인 76짜리 조카에게 뭔가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친구랑 좀 같이 살고 싶다, 좀 오래오래 같이 좀 내 사업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가 맞다. 근데 조카인 네가 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공짜로 하겠느냐,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한번 네가 어느 정도 품삯을 받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해봐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본문을 그냥 보다 보면요,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된 사람이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은 공짜로 집에서 일해주고 있었는데 공짜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라도 좀 줄 테니까 돈을 좀 네가 정해봐라 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은 참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 참 된 사람이네, 이 공짜로 뭐 없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라반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라반이 그 뒤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면 라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좋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곱은 힘이 좋고요, 목축의 기술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뭐가 있냐면 친척이다, 조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부려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조카가 그냥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집에 갈게요 하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나랑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계약서에 있는 이 계약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헬과 결혼을 하려 그러면 신부지참금이라고 하는 걸 내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부의 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부를 내가 데리고 갈 때 이 신부 집에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30세겔 또는 40세겔 정도였다고 해요. 자, 이 40세겔 정도를 주고 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0세겔이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목자들이 1년을 일하면 이 10세겔 정도를 받습니다. 1년 연봉이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이야기하냐니까 내가 그럼 당신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해 줄 테니까 이 7년 동안 일하는 이 70세겔이라고 하는 걸 신부 지참금으로 삼촌이 받으시고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야곱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막 찾았겠죠. 근데 야곱이요 약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야곱의 기본 패턴이 뭐냐면 뭘 얻든지 제일 적게 주고 얻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30세겔로 주면 신부지참금이 되면 3년을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좀 더 써가지고 4년 정도 일한다 그러면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7년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고 지금 이 라반의 표정을 보고 요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야곱도 머리를 굴릴 수 있을 텐데 야곱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2년만 해도 그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는데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머리를 굴리지 못합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병이에요. 여러분, 이 병에 빠지고 이 병에 들어가면 뇌가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져서 이 합리적인 생각들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더 사랑한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곱의 뇌가 잠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딱 제안했을 때 옳다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7년 막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7년 숫자가 좋잖아 막 이러면서. 그럼 7년 동안 내가 삼촌의 집에서 일해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절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7년을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정신이 나갔죠. 이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보고 와 정말 뜨겁게 사랑했나 보다. 어떻게 7년이 며칠이냐 이런 거죠. 연애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연애하는 일부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구나, 와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의 어머니가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이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헤헤거리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처럼 여기면서 막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려고 7년 동안 종노릇 하는데 며칠처럼 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종으로 살아요. 이걸 리브가가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감하시는 어머님들이 여기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로맨틱한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완전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20절의 문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7년을 며칠처럼 여깁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사랑의 눈이 멀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완전 맛이 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길 수 있죠. 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빨리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한 달이면 종이 가서 전달할 수 있고요. 한 달이면 그 종의 손을 통해 가지고 신부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어요. 도합 한 2달, 길게 봐서 석 달이면요, 신부 지참금을 받아 가지고 채워줘 가지고 이 신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곱의 집 부잣집이거든요. 그럼 부잣집 아들이에요.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도 돼요. 근데로 이 합리적이고 이 쉽고 이 빠르게 가는 모든 길들을 가지 않고 그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일해주겠노라 라고 하는 노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 똑똑하고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며 야곱보다 더 사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조카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똑똑한 야곱이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유는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17절을 보면요, 여기 이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지금 대답하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그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레아를 설명하는데 시력이 약해요. 안경을 아주 두꺼운 걸 썼나 봐요. 아주 도수가 높아요.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라헬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럼 원어는요, 여기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운이라고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눈이라고 하는 것과 부드럽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시력이 약하다라고 잘못 번역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격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라헬은 눈이 부드럽고 레아는 눈이 부드럽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겁니다. 여기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용모가 아니고요, 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얼굴 둘 다가 이쁘다라고 하는 게 라헬에 대한 평가였고요, 레아는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레아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레아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레아가 뭐가 사랑스럽냐면요, 그 눈이 아름다워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볼까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면서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눈이 참 아름답다. 이게 눈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 눈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혜롭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밭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걸 의미하면 그가 참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가 아름답냐라고 말하면 지혜롭고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라헬은 몸이 이쁘고 얼굴이 이뻤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딱 보면 그 몸이 시선이 가요. 또 딱 보면 그 얼굴에 시선이 꽂히는 스타일, 바로 이게 라헬의 스타일이었고요. 레아는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주 깊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언니와 동생이 그의 눈앞에 있었고요, 그 둘 중에 한 명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 일고의 가치도 이렇게 일고의 고민도 없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도 레아가 지혜로운 여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예쁘고 얼굴이 예쁜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7년 동안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막상 중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는 뭐라고 말했건 간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분명히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네가 만나야 될 며느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그 가나안 여인들 중에 하나랑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란에 굳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들려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하란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모든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몸이 예쁘고 얼굴이 예쁜 라헬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여인을 붙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그럼 몸이 예쁘고 얼굴이 예쁜 라헬이 이쪽에 있고 지혜로운 여인 레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제 여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지만 반대로 남자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쪽에 능력이 아주 좋은 남자가 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얼굴이 잘생기고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약간 뭔가 부실하고 약간 연약한데 신앙은 참 좋고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해 손을 내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지혜가 가득한 레아를 선택할까요? 몸과 얼굴이 예쁜 라헬을 선택할까요? 우리도 대부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바로 그 라헬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닐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 삶의 원칙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도의 삶의 원칙이 그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가 보이는 그 몸과 그 얼굴을 보고 라헬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눈을 보고 레아를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 그 야곱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를 가면은요, 이 망가지기 시작한 야곱의 시간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시간표는요 지금 헝클어지기 시작하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낸 후 다음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고 하는 걸 그는 보게 되는 거죠. 25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라반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지금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나는 라헬을 위해 일했는데 레아가 왔다는 거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당신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이때 라반이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뭡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한 거 그래도 우리 레아랑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때려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어서 곧바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뭡니까? 여러분 7일 동안 일단 레아와 함께 이제 신방을 차려라.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이랑 또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 라헬과 관련되는 신부 지창근은 내가 외상으로 해줄게. 7년 약정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핸드폰에다가 약정 걸어놓고 약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3년도 힘들고 2년도 힘든데 지금 7년 약정을 걸어놓고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7년 약정을 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한 게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막 생각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라고 또 거기다 사인을 하고 도합 14년 동안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그 집에서 종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해버리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약정에 걸려가지고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더 이상 생질이다 이런 거 없어요. 조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넌 내 종인데 앞으로 7년 동안 죽어라 나를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 동안 나를 섬길 거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 버릴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족장의 장자로서 모든 특권과 그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만 하면 언제건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이 두 자매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라반이 원하는 대로 또 7년 동안 더 계약을 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게 다 꼬여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14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또 발생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놔주지 않는 것이죠. 14년이 끝난 다음에 라반과 야곱이 또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에 속아가지고 또 6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종으로서 20년 동안 이 하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구하러 하란에 잠깐 간 거였습니다. 가가지고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이삭의 집안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란에 가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버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 96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야곱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야곱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또 하나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디 바뀌는, 정말 더디 변하는, 정말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은 야곱의 모습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많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중에 바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회고할 때 험악한 삶으로 회고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시간표는요, 그 시간표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나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자원하는 마음의 여부와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계속합니다. 그때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이죠? 제발 좀 저거 좀 그만했으면. 근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와 전쟁이 벌어지고, 그럼 관계가 깨지고, 아빠가 무슨 말해도 안 듣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참으며 기다립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막 해요. 사춘기 딸이 있는데 이러면 또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저희 딸을 보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너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네 딸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을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아이돌 그룹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돌 그룹의 아이들의 이름들을 막 외우고 걔들의 생일을 막 기억하며, 걔들이 음반을 냈는데 이 음반, 그리고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며 13명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13명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카메라 앵글은 어떤지 막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막 마음 가운데 지 아버지 생일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거기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걔 헤어스타일을 왜 이렇게 고민하며 이런 걸 내가 막 이렇게 막 떠올려서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참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정말 막 엄청난 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너의 그 인생과 너의 똑똑한 머리와 너의 삶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는 있는 거죠. 심지어 영원히 반짝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도요,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온통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열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많다라고 여겨질 때 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여드릴 만한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대부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눈에 잠깐 보이는 그 몸이 이쁘고 그 얼굴이 이쁜 라헬에게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돌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에서 매번 최고 속도로 달릴 수는 없겠지요. 잠깐 숨을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돌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 2년은 괜찮지만 20년을 돌아가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